다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나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겨서 조선의 22대 왕 정조대왕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정조대왕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인간 정조, 그러니까 이산을 말하는 거죠. 이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강의였어요. 강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 직업이 특이하다, 내 직업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조선의 왕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창피하지만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 그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들이 지금 쓰지도 않는 언어를 연구하고요, 고대 중동 문화를 공부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나 풍습,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의 역대 왕들을 줄줄줄줄 알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침략했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의 왕들까지, 그리고 로마의 신들까지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사를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국사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조금 특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주마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실 한국에도요, 이 유태인들이라는 민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옆집에 주이시들이 살고요, 옆 동네에 주이시들이 살고, 상점에 가면 흔히 만나고, 우리 직장 동료가 내지는 우리 직장 보스가 유태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들이 자기네 회당에 가겠다고 가족들과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참 특이하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유태인들을 또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주이시들, 유태인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태인들 그러면 딱 떠오르시는 장면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외적으로는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요, 여자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검정색 치마를 신고 입고 다녀요.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율법이라는 아주 특이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내적으로는 율법이라는 아주 특이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지사님 아버님께서 토요일 날 집에 계시는데 옆에 있는 유태인 사람이 와가지고, 옆집에 있는 유태인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우리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좀 꺼줘라고 그랬대요. 우리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좀 꺼줘.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유태인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요,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율법을 범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이방인에게 와가지고 그 불을 꺼달라고 그런 거죠. 왜요? 우리는 나중에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일 그런 장작들과 같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탈무드에 우리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린 학생이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식과 선민사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외적으로는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고요, 내적으로는 율법이라는 특이한 양식을,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유태인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겸손을 상징하고요, 단정함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는데,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 명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스불도 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같은 거를 지금 가지고 가서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율법을 다 지키는데 왜 소, 양 이런 거 듣고 와서 제사를 안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라면 지금도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나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돔,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이방인으로 여기고 땔감으로 여겼던 그들의 사원이 지금 그 성전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유대인의 통곡의 벽이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한이 섞여 있는 게 그 통곡의 벽입니다. 자,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의 땅을 뺏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4차 전쟁이 벌어져요. 4차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외에도 숱한 시리아 전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성전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는 나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이, 모사드라는 비밀 정보 요원들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요, 엄청난 로비를 퍼부어서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껏 그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되찾으면요, 언젠간 되찾게 된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요 다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들어서 그 제사를 동일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스토리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시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초대의 왕이 되게 돼요. 초대의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오베데돔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이 언약궤가 그렇게 나동댕이 쳐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와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처소에 집어넣게 됩니다. 일종의 장막이고요, 텐트예요. 거기다 놓고 나서 찬양을 부르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는 이렇게 백항목이 있는 이 궁전에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다윗이,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건물 안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과 같이 건물 안에 떡하니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종교의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시작 때부터 성소와 성소 사이에, 장막과 장막 사이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그렇게 건물 안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나의 민족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 너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게 될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는 그날에 내가 너의 자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짓게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성경에 보면 나오는 성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부강할 때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금, 은, 보석들은 할 것 없고요, 레바논의 백항목을 갖고 와가지고 지었던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크기가 아주 웅장했고요,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요,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겼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성지이고요, 히브리인의 자존심이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라고 여겼던 특별한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개로 여겼고 자신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충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 74편은 전형적인 탄식시예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된 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였던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붕괴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언도 없고 어떠한 예언자도 없으며 어떠한 표적도 나타나지 않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런 일이 나에게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막 탄식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4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74편의 배경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패망하게 돼요. 그때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시기를 보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다니엘과 같은 이제 선지자가 나왔던 게 그 당시 때죠. 포로기를 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오자마자 한 일이 성전의 건축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요, 정신적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다면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허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보는 것은 헤롯 성전이고, 그 전에 포로기 때 보는 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그 전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다 어느 곳에 있어요? 같은 곳에 있어요. 같은 곳. 자,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요, 그 헤롯 성전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지 600년 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600년 후 AD 70년에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이 본문을 쓸 때 당시에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도 아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었어요. 지금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이시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주이시들, 이들이 명절 때만 되고 절기 때가 되면 외우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4편입니다. 아직껏 이걸 외우고 있어요. 아삽 때 끝났어야죠. 근데 지금껏 외우고 있어요. 왜요? 지금도 성전이 없는 거라. 지금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오늘 본문 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시인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표적이 없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표적이 없고 어떠한 선지자도 없고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요, 그보다 엄청난 표적이 있었고요, 선지자보다, 그 어떤 선지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으며 그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표적이었고 그분이 선지자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아픔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금껏 이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이 시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표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의 민족도 아닌 유대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지금껏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더 나아가서 한심하다 말이에요. 한심하다. 자신의 가스불도 끄지 못하고 자신의 에어컨도 끄지 못하고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한심하다, 불쌍하다밖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은 지금도 아무런 표적이 없고 어떠한 선지자도 없으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이것도 몰라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들과 무엇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가끔 미국 신문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80세 노파 할머니가 허름한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으로 발견한 지 죽은 지 한 2주가 이미 된 것 같은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침대 밑을 열어보니 수백만 달러가 그 안에 있더라. 여러분, 돈도요, 내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쓰레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삶들을 누리셨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탄식시를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지금도 저 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시를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경을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믿게 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마음은 너무 선하지만 성경책을 딱 건네주면 성경책이 알아서 그 효력을 발휘하겠자고 부적 주듯이 하나씩 주시는 분도 있다고요. 이디오피아의 총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데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뭔지 아냐? 그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라고 말해요.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성경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건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막 나열되어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겨지지 않는 건데 지금부터 믿어버릴 거야. 굳건하게 믿을, 세게 믿을 거야. 야! 안 믿어지는 거 막 믿을 거야. 작심하는 거예요? 난 믿을 거야. 의심하지 말랬어.
나의 의지를 막 뒤로 하고 막 주님 이 사단을 다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믿어버려야지. 굳건하게 믿어버릴 거야. 난 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기 원하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기 원하시는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통해서 믿기 원하시는 부분은 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믿음은요, 우리 결단이라고 그래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함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확신이라고 말해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라. 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볼 때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고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나디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꼬마 아이들이 어느 방에 딱 들어가서 장롱의 문을 창 열어요. 장롱의 문을 창 열면 그때부터 뭐가 펼쳐져요? 판타지가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 얼음 공주가 뛰다니고 막 사자가 뛰다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농을 쫙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막 판타지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롱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롱문을 쫙 여는 순간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판타지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왜 못 고치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녀를 왜 못 고치세요? 나의 부모의 병을 왜 못 고칩니까? 고치신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나를 이기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판타지가요, 나의 삶 가운데 판타스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예요? 베네핏이, 베네핏.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렵잖아요. 권세가 뭐냐면 베네핏이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회사 가면은 그 회사에서 좋은 보험도 있습니다. 휴가도 자주 주고요. 그리고 또 뭐 줘요? 보너스도 자주 줍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베네핏이 있네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롱 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문을 쫙 열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 내가 딱 들어서 그 판타를 누리는 거예요. 판타지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판타스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스틱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판타스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 우리에게 엄청 좋은 거예요. 때로 우리의 판타스틱대로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내 삶 가운데 엄청 좋은 거예요. 아멘.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침대 밑에 수백만 달러를 넣고 있는, 그리고 죽어버린 노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쌍한 거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녀가 누리는 베네핏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 성경을, 예수님을 통한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보시기 바라요. 성경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이미 갖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건 이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까지 깊게 보시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는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직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하나님과 나를 다시금 연결시키기 위함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 모두는 저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참좋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